오늘 우리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라 특별히 다른 본문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충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천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8장서부터 신명기 8장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8장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셔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냥 풍광이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내어놓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에요. 골짜기와 산에는 물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밀과 보리가 아름답게 자랍니다.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아름다운 열매, 과일이 맺혀요. 밀과 보리만 먹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맨날 햇반에 그냥 물 말아 먹고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름다운 과일을 주시고 또 올리브, 감나물 주시고 게다가 아름다운 꿀, 맛있는 꿀도 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좋아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밀과 보리를 드시지 않을 겁니다. 드실래나? 아니요, 안 드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석류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름답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두었다. 그 아름다운 땅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는 땅. 너희에게 좋기 때문에 나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좋으니까 니네들 좋은 거야, 내가 좋으니까 이 땅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 땅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셔요. 그리고서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풍성할 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걸 주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은 조금 맥락이 달라요. 아름다운 땅 거기에 더해서 너희에게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은금을 주셔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양을 기르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목축업하다 쫄딱 망하지만 아니, 너희에게는 우양이 많고 너희에게는 은금이 풍성하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져요. 헛간에서 살지 않고 너희들이 좋은 집 짓지. 그때 너희들 조심하래요. 왜?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집을 지은 건 내가 지은 거예요. 땅에 풀이 자라는 땅에 우리를 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소와 양을 기르게 한 건 내 목축업의 기술이에요. 어쩌면 내가 유전공학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그 양들과 소들에게 어떻게 무슨 먹이는 시간이죠, 그거 내가 연구 잘해서, 남들은 그거 잘 모르는 내가 비밀을 알아서 내 우양이 많은 거고, 남들은 그냥 그 땅에서 나는 동과 철로 기구 만들어서 수고하고 그냥 농사 지었는지 모르지만 난 그 철과 동으로 무역하고 그걸로 뭔가 아름다운 거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나는 은금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네 것 아니래요. 여전히 내 것입니다. 왜? 그 능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능들, 그것들은 누구에서 온 거냐? 그게 네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땅을 주시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뭘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요함,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땅도 내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너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능력까지도 다 내가 준 것 아니냐? 그러니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가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길 거다. 남들보다 이길 거다. 그때 조심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8장서부터 9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습니다. 묘하게도 이 말씀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십니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가진 게 있어요. 뭐 너무 겸손하게 다 없다고 그럴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전히 주 앞에서 가난하지만 조금 있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애쓰신 거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까? 우리가 몸부림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니들의 능력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러니 너희가 얻은 거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있는 그 실천의 길을 따라서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가졌다고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예요. 전투, 승리,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이미 아는 게 있대요. 너희가 아는 건 뭡니까? 적들의 위대함 아니면 강대함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너도 안다는 거예요. 너도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 40년 광야가 지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여기 40년 후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전에 4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왜? 이 가나안 땅에 큰 나라가 있고 성읍은 두껍고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하고 장대해요. 힘센 사람이 그리고 큰 성에서 거대한 나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후에 다른 세대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선 이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여전히 여기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두꺼운 성을 만든 튼튼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보다 힘세고 우리보다 든든한 성에서 거대한 나라가 지키는 그 땅 앞에 있음을 너희도 안다는 거죠. 너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압니다. 조상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여전히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거기 있고 여전히 두려워 떨만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아는 건 그건데 이제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 조상들이 알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이 강대하다는 걸 알지만 오늘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오늘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답니다. 그건 3절이에요. 오늘날 너는 알라. 니들이 이미 아는 바 말고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거 모르는 우리가 하룻 강아지들 아닙니다. 우리가 눈먼 봉사 아닙니다. 앞날이 어려움을 알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앞서 달리십니다. 우리의 선봉장이 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늘 이스라엘 앞에서 다니셨어요. 앞에서 다니셨다 다시 돌아오시고 또 앞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셔요. 떠나보내고 뒤에서 앉아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냥 비열한 장교처럼 총탄이 쏟아지는 그곳에
쫄병들만 먼저 달려나가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앞서서 그 어려운 곳으로 불같이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라고 그래요. 대장 되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니들이 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요.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한 번도 니들 먼저 가라 하신 적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나를 따라와라. 싸우러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불, 맹렬한 불이 되신 그 하나님은 선봉에 서서 앞으로 나가셔요. 앞으로 나가시는 그분은 그냥 나가다가 장렬하게 사망하려고 거기서 끝날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파하사 엎드러지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네가 알라 하는 게 있어요. 이미 너희들이 아는 게 있으나 이제 오늘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는 너희들, 이제 오늘 알아라. 너희들 앞서 달려가시는 이는 맹렬한 불이시다. 그 맹렬한 불이 너희 앞서 달려가시고, 그래서 결국 몽땅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고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문제 앞에서 코 빠뜨리고 문제 앞에서 그냥 주눅 들고 돌아서 갔다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리로 가지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유혹이 많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있어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아가든지 아니면 뒤로 주저앉아 버렸다면, 아니요, 오늘은 달라야 됩니다. 전에 그렇다면 아니, 오늘은 달라야 돼. 오늘 알아라. 오늘 알아라. 뭘 알라고요? 맹렬한 불,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달려가신답니다. 주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앞에 계셔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앞에 그 능력으로 달리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놓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겁내지 마세요. 사랑하라는 말에 겁내지 마세요. 용서하라는 말에 겁내지 마세요. 너희 있는 것들로 꾸어주고 나눠주라, 그 말에 겁내지 마세요.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기에 겁내지 마세요. 네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라 하는 그 말에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셔요. 왜? 주님께서 맹렬한 불로 우리 앞에서 달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오늘날 너 알아라. 강렬한 불로 앞에서 나아가신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에 남들보다 더 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셔요. 이제 경고는 지금서부터입니다. 4절부터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자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너희가 이긴 것, 너희가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이 니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의로웠나 보다, 우리가 잘했나 보다. 우리는 잘하고 그들은 못해서, 그죠?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래요. 그거 아니다.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해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웠고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땡, 틀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의롭고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다요. 적어도 그들이 악한 건 맞아요. 그들이 악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니들이 의로워서는 아니래요. 그들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맹세,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그 승리에 너희들의 의로움, 너희들의 정직함,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승리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자격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 영생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쩌면 승리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성공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십니까? 내가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수고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 의와 그리고 내 정직함으로 얻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요구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 너희가 가진 땅, 너희가 가진 부요함, 너희가 가진 승리,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너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자격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삶이 그런 겁니까? 예,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예,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게 그런데 뭐 나쁩니까? 누구는 나쁘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 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대답은 뭐예요? 예, 딱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가.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진토고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져갈 뿐인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를 의지하며 살고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압니다.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유의 땅, 아름다운 땅, 부요함과 승리가 있는 이 삶으로 가져다 놓으셨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흙이, 먼지가 생명이 됐습니까? 흙이 갑자기 쓱 일어나서 내가 생명으로 일어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건 아닙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승리를 했어요. 아, 승리한 거 보니 적어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게다가 이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보다.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알아요. 그러니 나는 그래도 꽤나 종교적이고 진리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로워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대답은 뭐니까 땡,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내 도덕적인 능력들 아니면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의와 그리고 원수들의 악함,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너희들이 승리한 거, 그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이고 너희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랍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사실은 너희도 그렇게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요.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 목 곧은 백성 아니었냐. 너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지 너희의 의로 승리한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숱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 무슨 물값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목회자들 생활비가 없어서 넉넉하진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좀 책임이 있죠.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막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너희도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가나안은 뭐가 좀 죄가 더 많았어요. 아마 악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셔요. 얼마나 오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악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 내가 심판할 만큼은 아니라 두고 본다. 하지만 아브라함아, 이 사람들의 악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할 거고, 내가 네 자손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네 자손들을 이 땅에 둘 거라고 창세기 15장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준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한 그곳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막 다 멸하라고 그러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한 게 무슨 이스라엘에게 맛있는 거 주려고 무지하고 무고한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을 쓸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나안 땅은 악했다고 얘기해요. 악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죠.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도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셔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나안을 쓸어버리셨듯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일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서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그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라고 할 때 그 너무 잔혹하시냐? 아마 죽음이라는 게 늘 잔혹할 겁니다. 하지만 불공평하지는 않으셔요. 악하기 때문에 지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 땅에서 가나안이 행했던 그 죄,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너희들 치워버릴 거래요. 그러면은 왜 가나안은 금방? 아니요, 가나안 족속도 금방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이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들의 하루가 하나님에겐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심판에 늦는다고 말할 거 아닙니다. 늦는다, 아이고 느림보, 아이고 게으름뱅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신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서 악을 행한다면 치우실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고 우리가 뭔가 부요하게 되었을 때 그게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보다. 아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 보다,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뤘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뭐라? 아니, 니들도 목이 곧은 애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부흥되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같고, 거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나 보다. 아니, 니들 아니다. 다른 교회, 거기 니들이나 다 목이 곧다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잘못하면 큰일 날 거고, 근본적인 차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되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악을 제하며 굳은 목들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늘 우리가 승리했을 때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지나갈 때도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신감 갖지 마셔요. 늘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오늘 뭐라 해서 그 맹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셔요. 그리고서 기도하셔요. 어떻게? 겸손하게요. 내가 자격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용감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용감함이 뻔뻔함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은혜임을 알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용감하게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뻔뻔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깨어진 마음과 겸손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기대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기대로 나가는 그 길에 우리의 겸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이에요. 주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릎을 팍 꿇고 예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해서 높이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약속, 은혜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요. 놓치면 안 돼요. 그것 향해 손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뻔뻔함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그러니 무릎을 주 앞에 꿇는 겁니다. 무릎은 누구보다도 더 철푸도 꿇고, 하지만 약속, 그것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믿으면서 손을 들고 노래하며 나가는 거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천수목원교회 35주년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교회들보다 부여함을 주신 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처럼 잘못하면 오해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지껏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해왔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맹세를 누구보다도 굳건히 붙잡고 잊지 않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를 순종하며 어디에도 고개 들 일 없이 계속해서 목을 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은혜를 내리시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셔요. 세상을 깨뜨리고 파하고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깨뜨리는 일도 하셔요. 어떻게 하실까? 심판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 생명의 돌이, 그 돌에 누구는 집을 지어가고 누구는 그 돌에 부딪혀서 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나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겸손히 그 소망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알아요. 우리 주님 맹렬한 불이 우리 앞에서 달려나가 그것들을 파하시고 넘어뜨리실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주가 그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 주세요. 모두가 다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기근, 권세, 세상에 있는 흉폭한 아니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이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소망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렇게 세우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승리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악을 또 제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는 그 승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 앞에 감사함으로 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또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또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주의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